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역대하 34장과 35장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개혁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혁의 첫 번째 내용에서 두 가지의 개혁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8년, 즉 16세에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우상의 뿌리를 철폐하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떻게 이 16세의 소년이 이런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이러한 일을 단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므낫세 때에는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55년 동안을 33장 1절에 보면은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기구들을 파괴하고 각 성전 곳곳의 우상과 나라의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시켰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16세에 이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에까지, 그리고 예루살렘만 대도시만 이 개혁을 단행시킨 것이 아니라 시골에 황폐되어진 성읍에도 우상에 세워진 우상과 산당들을 완전히 철폐시키고 뿌리를 뽑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내서 그들의 뼈를 제단에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 제단에 그 우상의 그 뼈들 위에 우상의 우상들을 갈아서 부어 태워버리는 이런 놀라운 개혁을 단행시켰어요.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에게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싸우지만 피 흘리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안타까움이 오늘 이 요시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극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하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목사님이 묵상하라니까 억지로 하고 또 가정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그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8절에 너희가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뽑아내버리고 장애인의 상태로 온 천국에 들어가서 고침받는 것이 낫지, 오른 눈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냥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뽑아내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수동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믿음 묵상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가 8절로 13절 말씀해 보면은요, 8대 왕이었던 요아스와 같이 이 성전 반세겔 세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주고 hil기야는 감독과 기술자들에게 돈을 주어서 재료를 사서 성전을, 아버지 때 무너뜨린 성전을 회복하고 보수공사하는 이러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요시야가 우상을 철폐하는, 정결케 하는 개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이러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 14절로 28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성전 세금을 드리기 위한 연복궤를 쏟을 때, 돈을 쏟을 때 그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책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루마리는 그 양가죽이나 종이에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았던 이렇게 두껍고 긴 그런 그 두루마리의 형태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이 서기관 사반이 당시에 아마 서기관 사반이 그 일을 관장했던 것 같아요. 헌금 관리하는 일을. 그것을 발견해서 왕에게 보고했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것을 듣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죠.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바르게 아는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러한 죄를 발견했고 우리가 개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목사님에게 묻고 상담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사사시대처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중심의 것들을 만약에 내가 깨닫고 듣고 보았다면은 목사님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2단 3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도 있었고 스바냐 선지자도 활동을 했었던 때인데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본 이유는 여선지자 훌다가 더 신령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남편이 그 관료들의 옷을 만드는 일을 관리하는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과 관계가 있었던 알려졌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당시에 사역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과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백성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진노와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왕에게는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지 않고 평안히 살다가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요시야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를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개역 한글에는 마음을 연하게 만들었다. 즉 부드럽게 겸손하게 낮추었다는 것이죠. 겸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3, 4대에 멸망받는다 그랬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요시야 왕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이, 거듭난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고 감화가 되어야 되고 감동이 되어야 되고 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중생하지 못했거나 중생했어도 그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8절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과 반응과 이 영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가 됐는데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죽었거나 유산되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아무런 감흥과 회개와 애통과 감격이 없다는 것은 중생하지 못했거나 죽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헤매는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흥과 회개와 통회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요시야 왕과 같은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고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러한 종교 개혁을 계속 이제 단행해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과 이 물결치는 감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 항상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의 개혁의 첫 번째 내용 두 가지의 개혁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정결케 하는 개혁을 통하여 우리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개혁을 단행하는 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겸손히 낮추어 성령과 진리가 만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반응하고 물결치며 회개와 통회가 일어나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경험하는 데모션 장로 교회와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